오늘 볼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정해 줍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그럼 막막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왜 막히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로마서 17절 앞에 있는 16절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회장이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하든지 떨어지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내가 학벌이 있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변함없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어떤 것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16절에 이 복음은 어떤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구원을 줍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냥 가치 없고 힘 없고 능력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그 순간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중요하게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됐냐면 123번, 1, 2, 3입니다. 복음은 12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복음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 사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복음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죠. 복음은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병이 치료됩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천국을 알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4장 4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부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복음 앞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말하면 천국이라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받기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에 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천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나오는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날 위해 부활하셨어, 난 그 예수의 믿음으로 나도 구원받았고 나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너도 사랑하셨어, 널 위해 죽으셨어, 널 위해 다시 부활하셨고 너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같이 가는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유한겔리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한 절로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합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개발하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지구의 멸망은 막을 수 없다고. 환경오염, 핵폭탄, 인간의 욕심으로 지구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구 멸망 시계가 몇 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러나 믿음은요, 복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망하더라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복음에 관해서 우리 아까 읽어본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까 복음이 몇 번 나왔다고 목사님이 말했습니까? 123번. 그러면 믿음은 성경에서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복음보다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확률은 50%. 많다 적다?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복음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믿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은 그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있어도 내가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아무리 여기에 맛있는 물이 있어도 나랑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습니까? 내가 먹지 않으면 이 물을 내가 먹을 때 먹고 싶죠. 참고로 꿀물입니다. 목이 아파서 꿀물 타왔는데 이 먹어야지만 목에 좋고 몸에 효용하지 본다고 해서 나랑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주어졌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24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40번. 한글로 믿음을 찾으면 255번 있고 영어 성경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 어른들은 킹 제임스 버전이고 권위 있는 성경을 보는데 거기는 247번이고 요즘 많이 보는 ESV라는 성경 보시면 270번이 넘게 이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만 있어라.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셨습니다.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돈이 많았는지 보는 재산이 없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직업을 보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무엇만 보십니까? 믿음만 보십니다.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고 그 여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 혹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악한 무리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 제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실까요? 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진로, 내 비전, 결혼 모든 걸 고민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볼 때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만 있어요. 하나.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축복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은 복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점점 더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자들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으면 생깁니다. 지금 비록 눈을 감고 있더라도 듣고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졸든지 혹은 억지로 끌려왔든지 무조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 좋은 거 맞지? 믿음이 생긴 거야.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의 가족을 살린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죠. 방주를 짓지 않고 떠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장년들이 많이 착각하는데요, 청년들도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 내가 앞에서 리더를 하고 찬양을 하고 혹은 직분을 맡고 임원을 하고 순장이 되고 혹은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게 되면 믿음이 좋을 거라는 착각,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나중에 우리 청년 자라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어도 믿음이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순종하는 만큼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책망받았습니다. 내가 리더를 하고 혹은 목회자가 되고 직분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뒤로 처질 수 있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은 교회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 망원동에서 우리 성현교회가 제일 청년들이 많이 모이니까 나의 믿음도 좋아 라는 건 착각입니다. 믿음은 교회의 크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직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장년부 예배 시간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작년에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우리 교회 오신 분인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최소한 10번은 교회에 다녀보시고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 결정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진짜로 10번을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 10번을 나온 동안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성현교회 등록해서 성현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모임, 주일 예배, 새벽 기도에 힘든데 어떻게 나와?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올 때 그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은 놀랐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나옵니다. 초등학생들이 나옵니다. 엄마 아빠를 끌고 나옵니다. 그래도 가깝지 않습니다. 일산, 김포, 광명, 과천, 평택 멀리서 나옵니다. 왜? 기도하려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헌신과 수고가 자신의 믿음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편하게 안 나오고 나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새벽 예배 들고 가니까 방해는 그때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방해를 안고 나오는 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방해 없이 교회에 너무 가깝고 너무 쉽게 나온다면 그분의 믿음은 새벽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많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방해를 뚫고 나오는 것이 나의 믿음이 성장이 되기 때문이죠. 믿음은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좋아 보입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파도가 한번 툭 때리고 고난의 바람이 휙 불면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요, 쭉정이 믿음은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앉아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주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일 1월 둘째 주 2025년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 안이 누굴까요? 그 안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박으라요? 뿌리를 박는 겁니다. 세움을 받아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에 뭐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안에 사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은 감사합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비록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에 대한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는 자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찾습니다.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한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쁜 여자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희는 왜 웃지? 기도하겠었구나. 들켰어. 쳐다보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은 건강과 물질과 내가 원하는 비전과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 위에 많은 것을 쌓을지도 쓰러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 불안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만 바라보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러 바다와 산으로 올라갑니다. 목사님도 대학생 때 해돋이 보려고 민족의 명산, 영험한 기운이 넘치는 산이 한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혹시 아는 곳 있습니까? 산, 좋아하는 산, 백두산, 지리산, 또 한라산,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본 산, 북한산. 전 처음에 북한산이 북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 이런 산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가본 산은 지리산, 천왕봉에 가봤습니다. 해돋이 보려고.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 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해돋이 보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 올라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해 가면 정동진, 그리고 저기 밑에 울산에 가면 호미곶이라고 호랑이 꼴처럼 뾰족 튀어나온 그곳에서 해를 보려고, 해돋이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해돋이를 보러 갈 때 밝을 때 가야 됩니까? 어두울 때 가야 됩니까? 어렵죠? 해돋이 보려면 어두울 때 가야 됩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는 겁니다. 해가 뜰 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해가 뜨는 것을 믿고 어두운 가운데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어두운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우리를 향해 반드시 떠오릅니다. 그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우리 인생은 밝아집니다. 차갑게 식었던 내 인생도 따뜻한 햇빛으로 녹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굴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걸 못 믿습니까? 해가 뜨는 건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건 못 믿습니까? 그건 믿음의 부족이고,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10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는 7일이었는데 주일과 특세를 포함해서 총 믿음에 관한 10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오시면 우리 성현교 유튜브에 10가지 주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주제를 잠깐 우리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가다. 믿음은 가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주의 말씀에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리다. 믿음은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모두를 살리기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따르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네 번째로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죠. 또 믿음은 반복입니다. 한번 예비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도 오고 그 다음 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계속 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다음 믿음은 침묵입니다. 화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때 입을 꽉 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은 침묵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믿음은요,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볼 때 바뀝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불평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죠. 믿음은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아홉 번째. 마지막 10번은 믿음은
일어나는 겁니다. 실패해도 좌절해도 남이 나를 넘어뜨려도 억울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자, 이 10가지 기억나십니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예, 힘들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이거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성장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은 성장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나를 바꿉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알아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표정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도전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게 되고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바뀌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첫 번째, 믿음은 성장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소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캄캄한 어두운 관에 놓여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님이 그냥 듣기 좋아하러 가는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없다고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그 믿음의 선배들은 다 증거를 얻었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읽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믿음은 승리합니다. 왜 믿음은 승리하게 합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곧 승리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믿음의 승리는 내 승리와 내가 원하는 승리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지만 때로는 승리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내 뜻이 좌절되고 무너지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승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실패해도 그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승리했고 오늘도 승리했고 내일도 변함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내가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우리의 승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담대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승리했으니까. 네가 더 불쌍해, 네가 더 걱정이야.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했고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며 지금의 내 모습과 내일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보면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며칠입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으면 내 인생과 내 모든 삶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낙심합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포기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매일매일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매일매일 기뻐하며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받은 축복조차도 무너지게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올 한 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대학교 들어가서 필요한 건 학점이 아니라 먼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 조금 아르바이트해서 돈 많이 벌고 조금 학점 많이 받아 장학금 받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뀌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고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